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과 연합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요, 바로 그 일 후에, 성전이 세워진 그 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방백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방 땅에서 떠나온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나 할 법한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은혜와 연합하고 성전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지금 죄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이 방백이 했다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으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고 앞장서서 그 죄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 죄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죄가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죄는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그 죄악된 행동들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요, 독침과 같습니다. 한번 그 죄에 딱 쏘이면요, 우리를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양심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어떤 행동도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어떤 자리가 이 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와 경험들이 이 죄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강력함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무시무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직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으뜸이 되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던 레위인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양심을 완전히 무감각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고서야 포로 귀환한 후에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잠시 보겠지만요, 에스라는 이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냐?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얼마나 반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강행해 버렸어요. 그들과 결혼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 성전이 재건된 후에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죄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 양심이 마비되고 영혼이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말 외에 이들의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외에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백성들을 이 죄가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시무시함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도 순식간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죄가 정말 무시무시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죄를 으뜸으로 지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지금 공동체 내에서 가장 먼저 달려든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죄가 자신의 타켓으로, 나의 타켓으로 가장 먼저 삼은 이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통치하는 자들이 지금 죄로 인해 가장 먼저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항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백성을 살피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을 항상 죄는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버리면요, 그 교회의 중직자들의 마음을 죄로 물들여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리더가 이끄는 백성들은 두말할 것 없이 죄에 전념돼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죄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퍼지는 게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전념성이에요. 이것이 죄의 전파력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공동체의 리더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 삼키면 다 끝나니까,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구역장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앞장서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다장 여러분, 죄의 최우선 타켓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방백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막 그 죄에 동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죠. 만약 죄가
오늘날 우리 신매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 죄쯤은 괜찮아 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부터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죄쯤은 너도 지어도 괜찮아. 응? 그러니 가볍게 여기고 그 죄에 동참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이 죄는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비방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주관적인 비방과 판단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심판대에 세우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뒷담화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전념시키고 물들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어떠한 죄에, 어떤 특정한 죄에 내가 물들여 있지는 않은지, 그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지금 계속해서 은근히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짓는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여나 그 지도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의 빛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가요, 공동체 내에 이런 죄의 영향력이 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같은 중직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듣고서 속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이런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옷을 찢었냐?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플 때 그때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데 그것을 고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가지고 그것을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겉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어버렸어요.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수염까지 다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으면 그것까지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슬퍼가지고 다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에스라의 이 애통함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공동체 내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 죄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망쳐놓고 백성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에스라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누군가가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때, 죄로 인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볼 때 이런 애통함을 느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젯밤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이 부분 준비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죄로 오염되어서 무수한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목도할 때 내 안에 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영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한 애통함이 제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제 주관을 따라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예? 정작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 애통함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에 무감각해진 또 다른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에스라가 행했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셨던 그 심령, 주님이 찾고 계셨던 그 심령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공동체 내에 에스라의 심령을 닮아 있는 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공동체 내에 있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그 양심이 무감각해진 자들도 공동체 내에 있었지만 그런 자들과는 반대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양심이 주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자들도 공동체 내에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양심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 누군가를 향한 원망, 악한 감정들, 악한 육체의 일, 이 땅의 일들에 우리의 양심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해요. 우리는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죄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사모함이 되든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근에 무엇을 놓고 자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도보다 더욱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의식주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심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떠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죄를 바라볼 때, 내 형제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진정으로 애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기도 내용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모두가 말씀 앞에 떠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공동체, 내게 역사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에 붙잡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누구에게로 모여오더라?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로 인해 함께 아파해주고 애통해주는 특징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요,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내에 침투한 어떤 죄를 보고서 에스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무리를 모아가지고 바로 우르르 달려가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아갔다는 말은요, 에스라와 함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나아간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6절부터 15절에 이르는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에게 나아온 그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요,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그 형제들에게 바로 나아가서 그 형제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죄를 보고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떠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비방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죠. 6절부터 15절까지 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기도에서 반복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6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선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세어보면요, 27번이나 등장합니다. 27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는 지금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에스라가 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라에게 나온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에게 나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많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지은 어떤 지체를 보았을 때에 그 죄를 보고 애통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아파하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죄를 마치 내가 직접 지은 죄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모든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나에게 가져와서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우리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은요, 공동체 내에 어떤 죄를 짓는 지체를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바로 가서 그들에게 내 개인적인 주관과 감정을 앞세우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고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애통함을 느끼면서 아파해요. 그리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그 죄를, 지금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도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한 기도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은 지체요, 가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신약으로 가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떠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 에스라 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를 딱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세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응? 나는 네가 지은 그 죄를 나는 짓지 않았어.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해. 그러나 너는 더러워. 너는 죄인이야.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지금 너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있으니까
너의 죄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네가 돌이키고 네가 반성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 에스라가 했던 기도, 느헤미야,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아 있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죄와 나의 죄를 딱 구분해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들의 죄를 안아주고 싶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샘솟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솟아나고 그 지체의 이름만 떠오르면 긍휼이 넘쳐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인생, 누군가의 죄를 품고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양심이 무감각해졌을 때, 누군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나에게 다가와서 비방하거나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기도해 준다면, 나의 죄를 그 사람의 죄로 여기며 눈물 흘려주고 나의 죄로 인해 아파해주고 밤낮으로 애통해하며 부르짖어주는 지체가 내 곁에 있다면, 그 존재의 기도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이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능력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공동체 내에 발생한 죄들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울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에스라가 자복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주변에 모여든 이들도 있었죠. 그들도 함께 통곡하며 자복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에스라가 있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자복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다. 지금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나와서 그들의 죄를 안고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누가 에스라에게 나옵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후에 이 스가냐가 나와서 뭘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돌이키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냐는 누구입니까?
어떤 학자는요, 이 스가냐가 범죄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떨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스가냐가 범죄한 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에스라가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죄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 스가냐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자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은근히 이 죄를 지으면 될 줄 알고 막 뒤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사단을 꾸리셔가지고 그 죄에 가담한 모두를 그냥 밝혀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쭉 등장하는데요. 1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가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냐는 여히엘의 아들로서 이 범죄에 가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박우택 교수님도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우택 교수님의 말입니다. 스가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죄는 이방 여자를 취하여 결혼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죄자 중에 한 명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복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면서 한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에, 우리의 교회 내에 누군가의 범죄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에 말을 듣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역정을 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범죄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가정 내에, 우리의 직장 내에 어떤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죄로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지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저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가? 나는 정말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가? 나는 정말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스가냐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같이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죄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지도자급의 죄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의 죄가 이 공동체 내에 얼마나 큰 피해와 아픔을 주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스가랴처럼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망설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한 곳에 나와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는 깨달았습니다. 야, 나의 죄가 이토록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쳤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예? 스가랴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그 통곡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면서 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죄에 빠져서 순식간에 주님을 등져버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자들,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를 더하게 만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누군가의 죄를 보고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 그 죄를 보고서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세워보면 우리 모두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자주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누려왔음에도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순간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넘어져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도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가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 앞에서 저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칭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의 특징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거든요. 항상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에스라와 말씀에 떠는 자들을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많이 닮아 있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스가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마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양심이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스가랴와 같은 자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스가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의 그 기도,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을 찢으며 슬퍼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애통해하고 통곡해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냐와 같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옛날 에스라와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스가냐와 그 범죄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은혜의 행적들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죄들, 그 무시무시한 죄들을 보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양심이 우둔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말이 뻔하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옷을 찢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옷이 찢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겉옷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모든 것을 찢기셨어요. 자신의 모든 속옷이 찢겨버리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찢겨진 그 겉옷을 보십시오. 그분의 찢겨진 그 속옷을 보십시오. 곳곳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 곳곳에 떨어져 있는 그분의 뜯긴 머리털을 보십시오. 그분의 뜯긴 수염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의 찢겨진 그 살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가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으시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너무 슬프셔서, 너무 괴로우셔서 자신의 모든 옷과 속옷과 머리털을 다 찢어버리시고 그것으로 이 슬픔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자신의 살까지 다 찢기는 고통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즉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그분은 항상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찾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에서 교회학을 가르치시는 우병훈 교수님은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 생활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올린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 때, 아무도 없는 그런 미명에 기도하셨을 때, 그때도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미명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우병우 교수님은요, 이 구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 교수님의 말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편집을 해왔는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였기 때문이다.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 새벽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의 구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하신 그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내실 때 그분의 어깨 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짊어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마다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씻어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게 하고 씻어버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져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씻겨가겠다.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기 위해 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하나의 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전가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그냥 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꼴 죄였어요. 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도록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소리를 들려주어야,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어야 스가랴와 같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기도를 모두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아, 내가 이토록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나의 사랑하는 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이렇게 추악하고 흉악한 죄였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의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 소리는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스가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무엇을 듣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듣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마다 하는 그 죄고백 시간에 멍하니 따분히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죄고백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 죄를 정말 진실히 고백하게 될 때,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아, 맞지.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죄고백의 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고백의 시간 다 끝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시기 위해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그거 다 끝나고 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반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잔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내가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겠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부르짖으시는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직분자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로 인한, 그들의 기도로 인한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그 떨림이 생기면요, 이제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의 부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이 부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류에 세우시기를 계속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옛날에 스가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누군가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해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스가랴가 받았던 모든 은혜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에 내어 던지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려오는 그 심령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존재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인생으로 이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